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7년 사이에 두고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이 낯선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을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포로 귀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귀환이라는 소망으로 이제 한 2년 있으면 돌아갈 거라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요. 포로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조차도 포기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어쩜 좀 종속되게 하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포로로 가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비해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1절에서 14절은요. 예레미야가 보내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그 땅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지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전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요. 너희를 버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다시 복받을 만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면 비록 포로 신분이긴 하지만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징계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주인 삼은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 회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 땅의 남은 자보다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이 거짓 예언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속히 귀환시켜 주리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속히 자리를 잡고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당시 포로 유대인들은요,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 희망이었어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바벨론 동맹국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쳐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포로된 자들에게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구원의 보증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는 그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인간적인 기대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포로 생활에 적응하면서 포로 기간을 회개와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그 명령이기도 해요. 19절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너희들이 희망으로 삼던 이 본토의 남은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선동한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가 당할 징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지지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들이 곧 유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대로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의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이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최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은 결국에는 패망만이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스마야는요, 이 바벨론 포로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으로 미혹해서 예레미야에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한 스마야의 반응을 다루고 있어요. 스마야는요, 자신의 거짓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이 다르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역공의 편지를 씁니다. 이 성전의 질서와 감독의 책임을 맡은 이 스바냐 제사장에게 왜 예레미야와 같은 자가 활동하게 내버려 두느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활동을 막으려 그랬어요. 하지만 제사장 스바냐는요, 예레미야에게 좀 호의적인 사람이라서 그 편지의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읽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스마야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스마야는 본인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죠.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은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자손이 누릴 복은요, 70년 이후에 이 포로 귀환을 말하는데 이 스마야의 가문이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치 자신이 이 자신의 바램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이 자신의 권세를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해 보신다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나는 특별하게 관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의 결국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높이거나 내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큰 징계예요. 회개 없이 철저한 돌이킴. 회개 없이 철저한 돌이킴. 이 회개 없이 철저한 돌이킴 없이 이 무조건적인 회복과 축복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올 것을 원하십니다. 이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철저한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날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순전하고 굳건하게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